낙심한 성들이 있다면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음성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아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니 복된 천국 잔치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신령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이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도의 힌두교 세 학자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지그시든 뱃사공이 노를 졌습니다. 근데 한참 동안 이제 강 위에서 배가 떠가는데 그 중에 한 학자가 이 뱃사공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보시오 뱃사공, 당신은 천문학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뱃사공이 하는 말이, 저는 일평생 노만 젓고 살았습니다. 저는 천문학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을 지금까지 헛살았군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학자가 그 뱃사공에게 이번에는 인도 철학에 대해서 좀 아느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공은 여전히 자기는 평생을 배를 타고 노만 젓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학자가 또 묻는 거예요. 이보시오 뱃사공, 당신은 힌두 경전이나 심리학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뱃사공이 약간 짜증을 내면서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그런 거 모른다 그러는데 왜 자꾸 물어봐요. 나 그런 거 몰라도 노만 젓고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자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을 거의 다 잃었군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 강가에 돌풍이 불더니 나룻배가 홀라당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세 학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헤엄쳐서 물 바깥으로 나온 뱃사공은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학자들 향해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당신들은 여태까지 수영도 배우지 않았어. 하니까 이 세 학자가 하는 말이,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연구만 하느라고 수영을 못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뱃사공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당신들은 지금까지 인생의 전부를 다 잃었군요.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학문을 쌓고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염두에 두며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로서 우리가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오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가 지금도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개인적 종말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개인적인 종말은 순서가 따로 없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호련히 그 종말의 때가
그 개인에게 다가온다면은 눈물을 머금고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참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크게는 다가오는 우주적인 종말과 작게는 그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며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때를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우리의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종말의 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한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서 우리가 값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초대교회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사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당국의 기독교를 향한 핍박은 날로 심해졌어요. 특히 로마 황제 네로는 너무 포악해서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무고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붙잡혀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복음에 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세고 담대하게 대처하며 죽음으로라도 이 믿음을 지키리라 결심하며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를 주의 사랑과 은혜로 북돋아주고 세워주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가올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하는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시대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이것저것 세상 일에 얽매이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바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있어서 참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나는 각오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짬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현상이라도 유지한다고 얘기들 합니다. 또 여러 세상적인 우상과 취미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한눈 팔고 빠져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도대체 왜 합니까? 기도하면 돈이 나옵니까? 기도하면 밥이 나옵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돈보다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멘. 변화산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병든 소년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다가오는 그날을 대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은 그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야말로 세상은 더 어수선해지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 말세가 되면 교회 내부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교회 밖으로 데려가서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주님. 또한 여러 가지 걸리는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자들이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뿐만 아니라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네? 교회는 점점 침체되고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잘 대처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가올 위기의 순간에 그야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할 바를 지혜롭게 깨달아서 바른 행동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동안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결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우리가 덜 중요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분명히 알아서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을 행하며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자신이 직접 그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수선한 때, 이 마지막 때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사랑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본 8절과 9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린 더욱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성도의 삶의 바른 자세는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세는 불법이 성행해져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날로 악해지고 날로 사랑이 메말라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뜨겁게 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길게 잡아 느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길게 잡아 느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고무줄이 있는데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으로 잡아 느립니다. 스프링이 있는데 끝까지 잡아 느립니다. 예컨대 여러분, 여기 경마용 말이 있어요. 이 경마용 말에 자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아주 최고의 훈련을 시키고 운동도 적절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마하는 날에 그 말을 이끌고 경마장에 나가는데 그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합니다. 그 말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최대한대로 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 얼마만큼이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영역, 사랑의 힘을 최대한으로 누리면은 여러분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상대방의 허물이 다 덮어질 때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에 한번 이렇게 화끈하게 사랑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 화끈한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상대방의 얼굴의 공보도 보조개처럼 보이고 많은 실수를 저질러도 오히려 귀엽게 보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잔뜩 잡아 느려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 때는 상대방의 허물도 보이지 않고 죄도 덮어지고 모든 것이 그저 좋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뜨거운 사랑이요 한껏 잡아 느려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아주 악명 높은 깡패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술을 잔뜩 마시고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다리 밑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아낙네를 보게 되었어요. 장난기가 발동해서 김익두가 큰 돌을 그 빨래를 하고 있는 그 여자가 담아놓은 빨래통에 향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빨래를 담아놓은 그 장독대가 다 깨져버렸어요. 네? 여자는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그 항아리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잠시 후에 마음을 추스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빨래를 헹군 다음에 그 빨래를 이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여자의 모습이 참 희한하다. 왜 저렇게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울지도 않고 저렇게 침착하게 조용하게 돌아가는가. 물을 잔뜩 뒤집어 쓰고 말이에요. 너무나 궁금해서 그 여자를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 여자가 집에 다 도착했을 때 이 김익두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빨래물에 흠뻑 젖어서 돌아오는 그 며느리를 맞이하러 이 시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오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 어떤 일이냐? 왜 이렇게 온몸이 다 물에 젖었느냐? 하니까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빨래를 담을 항아리가 깨져서 이렇게 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말을 듣고 이 김익두가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네?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 한마디 아니야. 오히려 주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자세를 보일 때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과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인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두 여자가 교회 수요 예배 갈 때 그들의 뒤를 따라서 교회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아멘. 그때 그 수요 예배에서 이 김익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부터 그가 집에 들어앉아서 무려 3개월 동안 성경을 드립다 읽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잠언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의 첫 단계는 바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다시 오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참 좋을까요? 우리 어떤 모습을 주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 모습을 보신다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쁨으로 서로를 대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기쁨으로 하는 대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아멘. 그 대접하라는 그 헬러 원어의 뜻은 나그네를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을 피해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그리고 그런 그 선교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참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사명을 당시 성도들이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당국에게 발각되면은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 어느 성도도 불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성껏 그들을 섬기고 대접해주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원망 없이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도와주는, 대접하는 그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자세를 우리 삶의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대접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작은 대접을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한 대접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상처받고 방황하고 헤매는 자가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시련에 눈물 짓고 있는 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다가올 그때가 임하기 전에, 아니 금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그 나그네 자를 여러분 집에 초청해 보세요. 아멘. 그리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자리 그 순간에 바로 천국의 기쁨이 임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를 대접하기 힘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며 준비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그날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란 말은 헬라어의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집사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집사는 자기 게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 존재하고 주인의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 한편으로 주인이 또 맡겨준 것도 있어요. 네? 요만큼의 영역, 물질이나 여러 가지 권한들, 그리고 할인까지도 어느 정도 한도에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으로 자율적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소중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참을 걸, 좀 더 즐겁게 살 걸, 좀 더 베풀 걸. 네? 여러분, 봉사는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시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분량대로 우리는 본분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선물을 주셨다는 것. 아멘.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이 나에게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건강이 끝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항상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청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서로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어요. 서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된 원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사랑받았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은사를 가리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주신 은사로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봉사라 그랬어요. 예? 봉사의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인데 영어로 말하면 serving입니다. 예? 섬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집사라는 영어 단어 디콘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 직분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 섬김으로 그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하는 우리로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일을 기다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참으로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있고 그 은혜를 나눠주고 베푸는 데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아는 데 있고 그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고 대접하고 나눈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베풀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온갖 종류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침내 다가올 그날에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호련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다가올 그날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참 가치고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가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물과 그리고 각종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으면 참 좋을까요? 우리가 그때 정말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주님께서 오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수건을 동이고 열심히 봉사하며 섬길 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날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각오로 결산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느 날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그날처럼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주님의 사랑과 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그날같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대접하며 섬기며 주의 사랑을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